연합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도 하고, 다른데 이제 동기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 보면 제가 이렇게 조금은 좀 미흡해 보이지만 그래도 구역 그 표시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별 차이가 없다라면 조금 제 마음이 울적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요 표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자리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으시나요? 내 자리가 어디지? 우리 구역 자리가 어디지? 우리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금요일, 수요일에만 우리 참석하시는 집사님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자리, 내 자리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막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생뚱맞게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무슨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리가 어디였었죠? 요셉의 자리는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아들 그 중에 아주 제일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였었거든요. 야곱에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들은 다 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만큼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근이 되어져서 조금은 성숙하지 못한 요셉의 모습 덕분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의 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의 몫을 챙길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까지 간 요셉이거든요. 우리가 이 요셉을 무조건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혜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걸 지혜라고 일컫거든요.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백날 한다라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소 체득되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요?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 믿음 생활을 하는 지혜, 교회에서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연륜이 있으시고 어른들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실천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에 충분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요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 욕심내고 싶은 그런 것 좀 많이 있지 않았나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지, 조금은 높은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겠지만 내일 당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이 양갈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항상, 매번,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건 간에 우리는 이 양갈래 길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모습이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쫓았다면 요셉은 이렇게 거론되어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도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쫓는다고 하면 요셉이 자기의 모든 그 자리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에 어느 자리에 갔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곳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다시 다 거둘 수 있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다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혹,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겨내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혹 세상의 유혹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시나요? 때로는 물질, 때로는 권력, 때로는 힘, 혹은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유혹들을 떨쳐내시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몇 년인데, 몇 년 차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차수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 믿음은 이만큼이야.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만큼의 교만함이,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게 어떤 상태가 되어진 거냐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가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7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총리가 되고 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것을 지혜롭게 하고 있었냐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졌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사랑을 앞세울 수 있었던 건 어디에 근거할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형통케 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요셉은요,
자기 자리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난관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요셉에게서는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어졌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애굽 사람들을, 애굽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니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요셉의 모습은, 자, 우리가 잘 될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요셉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였어요. 요셉이 하는 행동, 요셉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어떤 명령이라든지 그 다스림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는 조금 다르죠. 그게 정말 지혜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만큼 요셉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면 수확하고 거둔 모든 것들, 그것들이 흉년이 되어지고 나니 어떻게 했냐면 다 사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떤 걸요? 백성들이 농작하는 논이나 밭이나 경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누가? 요셉이.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바로는 부해지고 백성들은 빈곤해지는 게 보이죠. 그러시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애굽을 살리는 지혜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들였어요. 자, 이때 당시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땅이 많은 땅 부자가 힘이 센 사람인가요? 땅이 없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인가요? 땅이 많은 땅 부자가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었어요. 자, 좀 더 올라가면 땅이 많은 사람이 실세였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실세였을까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땅 부자가 실세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땅 부자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 때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왕이었지만 땅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재물이 없었다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의 권력이 힘이 무너지게 되면 흉년이 되어지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살만한 나라일까요? 못 산 나라일까요? 못 살겠다 하는 나라일까요?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겠죠. 아니면 막 물러나라, 뭐 내려와라, 막 그러겠죠. 이걸 요즘 말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권력을 탄탄히 가지고 있고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거나 뭐 항정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쿠데타 일으켜도 되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바로가 힘을 잃고 권력을 잃게 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해야만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애굽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걸요?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한 행동만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혹은 그 누군가가 행하는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체에서 운영이라든지 등등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혹은 현실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글러먹었어? 배렸어? 바꿔야 돼?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걸,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본 애굽 백성들은요,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요셉이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때가 되어졌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도 많고 정말 전투력 최강,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년에 야곱이 생각한 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센 땅에서 이제 흉년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적어진 게 아니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요? 여기 보면 147세를 채우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제 생을 마감할 그때를 점점점 이제 다가오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조금 여쭤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쭤보지는 않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혼날 이야기인데, 야단 맞을 이야기인데,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내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그런 것을 사실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아프고 막 그렇게 있다가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27절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고 거기에 터전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굳이 그 땅에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정된 삶이고 그곳의 고센 땅의 기반을 이제 터를 잡았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해 볼까요?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래요. 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살고 있어요. 터도 잘 닦았어요. 풍족해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살 수 있는 땅, 그곳을 고센 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준 땅이 고센 땅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야곱은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부러울 게 없는,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유언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유언은 이거였어요. 이것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허벅지살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안식을 취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삼신할매가 이렇게 해주는 뭐 햇볕도 잘 들고 막 그 목이 좋은 그곳을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조금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정말 하나님께로 조금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야곱은 147세가 되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사실 2020년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구역원들과 정말 으쌰으쌰 영차영차 막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힘드시고요.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신나게,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잃어버리고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날들이 어떤 날일지 모르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날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제와 똑같은 날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옛날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에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믿을 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할 이 구역원들 함께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누구누구인지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